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생명싸게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좌양자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할 수 있지만 좀 삼가 조심하고, 할 수 없는 거 그거 좀 힘을 내서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몽땅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여기서는 좀 세게 불러도 됩니다. 제가 예배한다고 다 미리 밝혔고 허락하고 올라온 거니까. 오늘은 좀 피찬송가 좀 하고 싶은데 144장 약간 느리게 하면 좋아요. 144장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장 하겠습니다. 57장 후에 우리 윤덕재 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육계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교회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스뿐이 없는 죄인들 이 자리에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너무 이 세상에 타협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저희 마음에 주님을 빚어야지는 않았는지요. 저희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요.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그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이 되시며 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목사님 이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저희들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은혜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처서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곳이 있을 줄 믿사오니 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 빨리 그곳을 찾아서 저희가 안정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제 말은 저희 인생 오직 주님 아니면 죽을 뿐이 없는 저희를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8페이지 1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사님 시작으로 해서 석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석절씩. 우리 저 독재영접에서 이렇게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들어가지고 아레오하고 오독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이상한 것을 이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후에 알리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적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고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친히 주신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판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전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영어로는 액츠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행전이다, 행적이다, 행전이다 이런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령 행진이다, 생전이다, 성신 행전이다. 왜냐면 성령이라는 Holy Spirit,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계속 밝혀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행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의사는 뭐든지 볼 때 이렇게 대충 보고 해치우죠. 의사는 어떻게 보죠? 뭐를 볼 때? 의사가 쓰는 연장이 뭐예요? 의사. 현미경이 현미경.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살핀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자세히 살피는 그 누가 의사의 직업, 그런 직업관으로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쓴 거는 그냥 역사서라고 해서 기록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쭉 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썼냐? 그게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도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쓰고 또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왜 잘못됐나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보니까 17장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간 것 같죠? 아덴에 갔어요.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갔어요. 아테네. 아테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거긴 뭐 콜로세움도 있고 뭐 아테네 신전도 있고 뭐 많은데, 아테네 가면 신전이 많은 거야. 아테네 신전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몽땅 다 신전인데, 사도 바울이 신전을 이렇게 보더니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각을 하고 어떤 고안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들을 만들었나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래고 거기서 며칠 누구를 기다려요. 여기 오늘 읽은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저희를 기다리다가, 저희는 누구예요? 누구일까요? 그거 15절에 보면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올 동안 아테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게 문제구나, 이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지적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막 그냥 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희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변론하고, 또 길 가다가는 길에 다니는 행인들을 붙들고 변론하고 증거하고. 그런데 이게 몇 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몇 개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 아테네에는 철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철학, 필로소피가. 그래 지금 2005년, 2015년 이때 현대에도 철학 박사 학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필로소피라고 그래요. 닥터, PhD라고 그래요. 필로소피 닥터, 그 디그리를. 철학이 그때부터 발달한 거예요. 근데 철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툴은 뭐냐면 why, 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접촉점을 왜 여기로 잡는 거예요. 그 바울도 거기 가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회당에서 가리키고 길거리에서 가리켰는데, 변론했는데, 그 가리킨 내용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에비구레오는 뭐냐면 쾌락주의. 네? 자기 만족하는 것, 쾌락주의, 현세주의. 그냥 야, 장래가 어딨냐,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부어라 마셔라. 그 라틴 말로 캐사라세라인가요? 그 라틴어인가요, 목사님께? 스페니시가 스페니시죠. 캐사라세라. 영어로 말하면 브레디피. 나 그냥 내버려놔도, 한국말로 말하면 냅둬유 이거예요. 뭐 망가지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냥 냅둬유 이거예요. 그게 현실주의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이제 에비구레오파예요. 에비구레오. 또 두 번째는 스토이고. 스토이고는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금욕주의가 많아요. 어떤 큰 종교는 그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서 뒤로는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금욕주의는 철저한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신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욕주의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 보조기를 펴보면 그렇지 않아. 엉터리가 많아.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바울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뭘 얘기할까요? 네? 바울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거 뒤에 보면 나와요. 예, 그 뒤에 나오는데 막 하는데, 쟁론하는데 혹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이렇게. 자,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헬라어, 뭐 히브리어, 아람어, 뭐 하여간 도사예요. 말은 도사예요. 언어엔 도사예요. 그런데 150의 단구에다가 굉장히 못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딱 보면은 저거 뭐 사람인가 짐승인가 하는데, 쏟아져 나오는 말을 보면 서울대학교 총장을 가리킬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무슨 파였었죠? 바울의 선생이 누구예요?
바울의 바로 가르친 선생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은 할아버지를 누구로 두고 있냐면 이 성경 말씀 95%를 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예수님이 말씀한 거에 95%를 힐렐이 말을 했어요. 실제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당대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의 제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스승한테 배워서, 원래 스승들이 가르칠 때 제자가 좀 티미하면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니까. 저게 내 이름에 똥칠을 하지 아마. 그걸 쫓아내버려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든 뭐 하든 쫓아내는 게 없어. 다 융납하는 거야. 오히려 더 그냥 보온덮개로 덮어가지고 죄를 짓는데 양생을 하는, 아주 양적으로 팽창하게 하는 그런 온상 역할을 하지. 오히려 교단 뭐 이런 게. 이 바울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자들 말을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바울의 별명이 뭐예요? 저 뭐가? 말장이가, 저 변사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러고. 자기들도 말장인데 진짜 선수를 만난 거예요.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항상 이 사람들은 신 그러지 않고 신들 그래요. 예? 복수예요. 근데 우리는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게 집합명사라고 문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의 맴이 사실은 복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엘로힘 그러는데, 거기는 삼위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그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새로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다고 하니, 이는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일함이라. 바울은 전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 그거만 전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했노라 그래. 작정했노라.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뿐 아니라 이 내 말하는 모든 전하는 걸 듣는 너희들도 그리스도께 붙여주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이래요. 간절히. 사도 바울은 늘 그거였어. 어디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 근데 제가 오후엔 또 좀 더 이어서 할 건데,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끝입니까? 우리한테? 어때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정체되는 게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 보고 모태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세례 요한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의 온 삶을 다 알아요. 다 배웠다고 말씀에서. 바울은 그거를 몰라. 왜 모르냐? 계시록을 바울이 못 봤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봤다고요. 우리는 천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볼 수 있고 봐야 되고 봤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진리가 큰 자가 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는 있었지만 희미하게 믿었어요. 내가 지금은 등경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아야 알 것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완성된, 진리에 완성된 뭘 가지고 있죠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변론을 하고 증명하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 했는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5가지가 나와야 돼요. 몇 가지요? 5가지.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 사흘 만에 부활하신 네 번째는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신 다섯 번째는 구름 타고 다시 돌에 재림하심. 구름 타고 재림하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 이게 다섯 가지가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게 좀 희미했어요. 지금은 다 지나가고 뭐만 남았죠? 재림만 남은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500의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바울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땅히 가져야 돼요. 더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열심을 내고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 잘 몰라.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이게 아니라 난 확신해. 확신해 난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부활만 계속 변론하니까 이게 맥혀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아 저것도 어떤 말장이가 와가지고 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를 전하나 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라. 지금 같으면 예수와 또 몸의 부활과 또 뭐를 해야죠? 구름 타고 승천하신과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거를 말씀을 했을 거예요. 19절입니다.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는 이게 이제 시민 재판하는 언덕이에요. 그 공회의원들 딱 앞에 놓고 재판하는 언덕이야. 이 사람 죽일까요? 아 죽입시다. 그러면 치워봐가지고 죽이자는 사람 손이 많이 들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언덕, 동네 뒷동산 이렇게 언덕. 지금 가보면 거기 의자도 있고 뭐 돌로 해놓고 그렇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냐? 야 네가 말하는 게 우리 좀 알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20절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야. 이제부터가 물어본 사람이 이걸 듣고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21절 모든 앗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가장 새로 된 걸 뭐라 그러죠? 아니 저를 보세요. 지금 날이 더우니까 아가씨들이 전부 짧은 바지를 입고 다녀. 그걸 뭐라 그래요? 다 짧은 바지 입고 다녀. 아줌마들도 짧은 바지 입고 다녀. 예를 들어 누가 빨간 옷을 입었는데 배우가 그 배우가 유명한 배우예요. 그럼 전부 다 빨간 옷을 입어. 쫙 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유행. 네. 여기서 이 유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가장 새로 된 거, 가장 처음 된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가장 새로 된 걸 말하고 듣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 얼루어.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유혹에는 관심이 있는데, 코스메틱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메이크업, 자기를 포장하는 거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영생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막 쟁론하기 좋아해요. 말하기 좋아해요. 새로 난 거, 야 마스카라가 어떤데 뭐 어디 회사 게 좋더라, 뭐 팩은 어느 팩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애기 기저귀는 뭐 하기스가 좋은지 팸퍼스가 좋은지 뭐 위안 킴벌리가 좋은지 뭐 서로 얘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달리 시간을 쓰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핸드폰이 어느 게 좋으니 뭐 차가 어느 게 좋으니 이런 건 빠삭한데 자기의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될 건데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바울이 쟁론하는 걸 보고 의사인 누가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 말은 많이 하고 말쟁이도 데려다 놓고 뭐 다투고 쟁론하고 변론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구나. 유행을 말하는 거 외에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도 유행적인 그런 컨셉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새로운 신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시민 법정 언덕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를 보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변론하고 쟁론하고 다투고 내가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성이 많다. 릴리전십이 많다. 너희는 종교성이 많다. 종교는 뭘 종교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건 만든 거예요. 이건 그 밑에 다 바울이 또 설명을 해요. 종교에도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주제시요 천지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그분으로 밖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맏아들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고 심판주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그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무슨 종자를 쓰죠? 마루 종자에다 가리킬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도를 가리키는 게 종교예요. 천도교, 유교, 불교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에요. I'm the life, I'm the way, I'm the truth.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의 예수님이. 바울이 그거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Creator, God Creator,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거 원치 않으신다, 받으시지 않으신다. 사람이 물질을 드리는 거 그분 원하지 않으신다. 아주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뭐 가져오는 거. 그 이사야서는 야 그만 가져와. 이제 내 전 더럽히지 말고 가져오지 마. 나 너희가 가져오는 거 받잖아. 전부 다 내 건데 내가 그거 받아서 뭐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돈 500억을 받으면 뭐하고 1조를 받으면 뭐하고 2500억 조를 받으면 뭐하냐. 이 시체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네 중심에 있는 네 영혼이다. 네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이유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동의 자동.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또 계속 말합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 틀림없다,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다라고. 이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또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과 하와 만드셨다 그거예요.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거주 경계를 한하시기 뭐가 됐죠? 지금 5대양 6대주가 된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는데, 지지난주에 내가 혹 젖먹이는 어미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냐며 너희를 내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길 뿐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너희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가 주었다. 뭐 손바닥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잡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이거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막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27절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 만약에 여러 사람을 만들었으면 저를 보세요. 조상이 여럿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조상이 이 후손이 아니니까, 조상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상이 한 조상이면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웠어. 또 이 아들한테 또 그 아들이 또 배웠어. 한 조상이니까, 한 집에 살았으니까 아무리 퍼져가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불어있지를 함이로라 그래.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심성이 악한 사람이 불어있지를 함이로라 이런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조상을 하나로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 더듬어도 찾을 수 있다. 근데 너희는 마귀 자식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 인듀얼링.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게 지난주에 찾아보려고 했던 말씀인데 여기 나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아래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네 심장으로, 네 눈으로 네가 보고 네 발로 네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붙들고 계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걸 인정을 해라 그거예요. 이게 뭐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는 그건 네 실력이고 이게 무조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거는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는 시예요.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거는 그 당시 그리스 아덴에서 유행하던 스토아 학파의 시예요. 이게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는 시가 있는데 다 우리가 그 소생이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구냐 하고 딱 피리어드를 찍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20절입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알지 못하는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지, 그 신이 우리를, 그 위에 나왔죠, 창조하셨으며 그 신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다. 근데 이 신은 너희가 만든 신, 눈썹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막 조각으로 파고 금장색, 구리장색, 돌, 석공들이 막 쪄서 만든 거. 예레미야 봅시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1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상을 보는 거예요. 우상. 지금 바울이 변론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상을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신, 그거 말고 지금 29절 너희가 만든 거 금장색 눈썹 그리고 한 걸 보는 거예요. 10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벤 뭐예요? 나무야 나무. 너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원래 그 머티리얼이 나무야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만든 거야. 니네가 섬기는 우상은 만든 거야. 만든 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못하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과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밭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그 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차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완전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다.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신은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분명해요. 네가 믿는 신이라는 건 다 몽땅 만들었다 사람이. 자, 그럼 여기서 결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하겠습니다. 우상은 뭐냐? 첫째, 사람이 만들었다. 둘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이 찾아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이게 어느 걸 믿어야 되겠어요? 네? 그는 공장에서 만든 것 같고 석공이 쪼아서 만든 것 같고 갈린 기둥 같아서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도 못하고 금장색으로 둘러싸가지고 사람들이 묶어서 사람들이 끌고 다니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우상, 그거를 섬겨야겠어요? 아니면 만주의 주,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더 좋아하고 더 섬기는 거, 더 생각하는 거, 이거는 다 몽땅 우상입니다. 몽땅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배제해야 돼요. 이제 서에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쟁론을 했는데 별 성과가 없이 끝났어요. 바울의 쟁론이 어디에서 성과를 얻었을 것 같죠? 2000년 전에는 아테네에서 성과를 못 얻었는데 어디서 성과를 얻어야 돼? 어디서? Right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과를 얻어야 돼. 성이신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정말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런 믿음을 회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서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히트 할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생각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이거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다라는 그런 절대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하겠습니다. 피찬송 200장.